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에 종려 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 주 예수 나 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오래 이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복 주시려고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 특별히 종료주일을 맞아 호산나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믿고 은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예배당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축복하며 사역도 열심히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기도하여 인도받게 하시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환우들과 연로하신 성도들 그리고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영육이 강건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삶 속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고난을 묵상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 저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불순종을 회개하오니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깨어 더욱 근신하고 기도하여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위정자와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시어 속히 치료하게 하시며 슬픔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도 잘 해결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한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님 원하시는 신실한 일꾼이 선출되어 정치가 주님 뜻대로 잘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는 후보들이 정직하게 잘하고 선출되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도 성령님의 역사로 변화되어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함께 주님을 믿으며 복음과 평화의 통일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충 목사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원하시는 대로 잘 전하게 하시며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부산시인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오늘 이 하루도 그리고 이 한 주간도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겸손하신 그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러한 날입니다.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도 왕으로 오시는 이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영상으로 가정 예배에 참여하신 그 분들에 대한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주중에도 사진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진으로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먼저 마음속에 떠오르십니까? 언젠가 한 장로님의 자서전에서 이런 고백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교회를 빼놓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님의 인생 가운데 교회는 장로님의 그 인생의 한 부분이었고 아무리 떼려고 해야 뗄 수가 없는 교회는 장로님의 인생 가운데 사랑과 추억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라고 하면 떠오르는 어린 시절의 몇 가지 장면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학생부에서 학생들끼리 모여서 40일 기도회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방학 때 그 학생들이 매일같이 교회를 오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학생들이 교회를 찾아오니까 한 번은 사찰 집사님께서 쫓아보내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문을 잠그고 또 열어주지 않으셨던 그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되면 사찰 집사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살펴보고 몰래 예배당에 들어가곤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 예배당은 어린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놀이터였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그러한 성장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을 건축할 때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즈음에 그 예전에 그 교회 예배당을 허물고 새 예배당을 짓게 되었는데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전상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공사가 마치고 난 뒤 아주 늦은 오후나 혹은 공사가 없는 토요일이나 주일이 되면 건축 중에 있는 그 예배당에 교회 친구들과 함께 그곳에 올라가서는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곤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는 어렸지만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생부를 졸업하고 난 뒤에 부모님의 권유를 따라서 어렸을 적 다녔던 교회를 떠나서 부모님께서 다니시는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렸을 적 다녔던 그 교회 예배당은 건축도 이제는 잘 마치고 그리고 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함께 자랐던 친구들에 의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에 의하면 교회 안에 큰 분쟁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 교인들은 둘로 나뉘어지고 교회는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교회를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을 떠올리게 되면 어렸을 적
제가 경험하고 겪었던 그리고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교회에 대한 몇 가지 생각과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에 가고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서점에 가서 여러 책들을 보는 중에 제 마음에 꼭 와닿는 한 제목의 그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었습니다. 필립 얀시의 그 책의 그 제목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라난 그리고 저의 라이프 스토리 가운데에서 제가 교회를 경험하고 교회를 기억하는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 언제나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던 그 말과 너무나 꼭 맞는 그러한 그 말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이었느냐? 교회는 먼저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저의 성장의 공간이었고 어린 시절 저의 신앙을 형성해 주었던 곳이었고 언제나 그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그 선생님들과 함께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그곳이 사랑과 흠모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마음 한켠에 나의 고민이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의자를 둘러엎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떠한 곳이었는가? 그곳은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곳은 예수님의 마음의 한편에 고민과 그리고 또한 아픔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민과 아픔의 대상이 되었던 그 성전에서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탄식하시며 외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예수님의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슬픔과 눈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의 교회는 선교의 집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만민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민족 혹은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민족들의 모든 사람들의 성전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떠하였느냐? 그들은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이유와 그 목적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선택하신 그들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그들은 상실해버렸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상실해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만민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먼저 첫 번째는 이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절박한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기다리는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을 향하여 우리는 복을 흘려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을 천하 만민에게 흘려보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흘려보내기를 원하셨던 그 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복이 무엇인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감당해야 할 그러한 축복의 통로의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한때 우리 한국교회를 비롯한 세계 교회는 이 문제로 인하여서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흘려야 할 그 복이 무엇이냐? 바로 빵과 복음 사이에서, 그것이 복음이냐 빵이냐 라고 하는 이 사이에서 세계교회는 크게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선교가 무엇이냐? 선교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고통당하는 이웃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 상처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 경비를 부담하면서 환난당한 이웃의 선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 여러분, 선교에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고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의 집이다 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의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나는 강대상을 넘어, 교회 건물을 넘어, 그리고 사람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은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전에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있고, 그리고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근사하게 지은 성전의 건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성전은 그 건물을 넘어서,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넘어서, 제사를 집례하는 그 제사장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그 어린 나이에 목사 임직을 받고 목사가 되어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겨웠던 사역 중에 하나가 설교 사역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밤이 새도록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해도 몇 줄을 적을 수 없었던 때가 허다했습니다. 어떤 날은 설교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는 그 자책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서 숨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강대상에 올라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목회자로서 아주 큰 부담이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설교였습니다.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마음에 드니 안 드니 평가를 하는 것이냐, 설교가 너 자신의 것이냐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설교가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라 하더라도 그것은 설교자의 소유가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설교는 너의 것이 아니야. 설교자를 넘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에 목사로서 설교 사역을 하면서 설교자를 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때 한국교회 강단에 강대상을 둘로 나뉘어서 사용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는 곳과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곳,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하나는 오른편에 그리고 하나는 왼편에 두었었습니다. 그렇게 한 데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강대상 너머의 하나님, 설교자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강대상도 설교자도 하나님을 가리어서는 아니 되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도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사람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사람이 혹은 어떤 일들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혹은 직분자의 부도덕함이나 혹은 모난 인격들이 어떤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자신이 누군가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대상 넘어 그 누군가 사람을 넘어서 그리고 교회 건물 너머에 계시는, 성전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교회는 영광의 집입니까?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오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고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성전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냐?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얼마 전에 한 아시던 권사님께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어떠세요? 라고 하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전에는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수요일이 되면 아니 벌써 수요일이야? 어머 또 금요일이 되었네? 라고 하면서 의무감으로 그리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평상시처럼 모이고 교제하고 그리고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책 가운데 그는 아주 작은 소제목의 챕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왜 나는 갑자기 주일 아침을 고대하게 되었는가입니다. 왜 나는 갑자기 주일 아침을 고대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내 안에는 주일 아침에 대한 고대함이 있으십니까? 주일 아침에 만나게 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어서 그 설레임으로 인해서 아침잠을 깨웠던 그러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어렸을 적에 아마 중학교 시절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학교 생활이 참 즐거웠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이 즐겁고 그리고 학교를 가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한창 즐거웠던 시절에 아침이 되면은 묘한 설레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전날 저녁이 되면은 빨리 내일이 와서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찾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이 되면 주일을 맞이하는 설레임으로 그날을 보내십니까? 주일 아침이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설레임을 가지고 아침잠을 깨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설레임, 그리고 주일 아침을 기다리는 그 설레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시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내 마음의 성전에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예배당을 찾아오신다면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은 교회가 지키는 고난주간입니다. 내 영혼의 성전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고민이 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참 성전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또한 우리의 성전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성전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고난의 주간 주님의 그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그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그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금요일은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교회가 성금요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 허락하시면, 건강이 허락하시면 그 성금요일, 그 고난의 날 한 끼를 우리가 함께 금식하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금식한 한 끼 식사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금식한 식사비를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이웃을 함께 돕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저녁에는 저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영상으로 저희가 성금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가정에서 또는 허락하는 공간에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고난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남은 고난에 어떻게 동참할까 함께 생각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